자,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주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유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차지할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는 본문에서 여러분도 함께 보신 것처럼 두 종류의 땅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던 그 땅이 나오고, 두 번째 땅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도 이제 11절에 참 여러분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풀어 얘기하자면은 과거와 어떤 현재의 어떤 그런 시점을 얘기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미 이제 광야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광야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 이전에 그들이 광야로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땅, 그 땅이 이제 애굽 땅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땅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근데 이 두 땅이 같은 땅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죠? 예, 완전히 달라요. 두 땅이. 그냥 흙먼지 펄펄 날리는 그런 겉으로 보기에 그래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결론적으로는 그죠? 하나님은 이 두 유형의 땅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은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야 될 땅, 차지해야 될 땅, 그 땅이겠죠,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은
애굽에 있던 땅과 그리고 장차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 내용부터 잠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했던 어떤 그런 모습,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 다소 여러분 번역상 조금 어려워요.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데 풀어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하자면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살았던 그 애굽 땅에도 이제 농사를 지었겠지요. 근데 그 땅에는 물이 참으로 귀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애굽에는 여러분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일강이 이제 범람을 해가지고 물이 사방으로 이렇게 이제 막 퍼져 나갔을 때 그때 이제 그 물을 이제 내륙 안쪽으로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은 물이 너무 귀해가지고 비가 잘 오지 않았거든요. 농사는 지어야 되고 채소도 키워야 되고 과수 농사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애굽 땅에는 그 귀한 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광개의 수로를 많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차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물을 안으로 이제 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채소밭에 물도 주고 과수 농사도 짓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애굽 땅은 사람의 힘과 수고와 노력이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온통 그 땅은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 땅이요. 그야말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요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했던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여러분 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여자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로 방금 읽은 아담에게 내리신 그 징계를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담은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수고해야지만 그 소산을 겨우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애굽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할 때 그것은 세상 나라이지요. 거기는 사단 마귀가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수많은 우상들, 우상천지인 그런 곳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곳은 사람들이 정말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뭐 왕궁에서 살았습니까? 그들이 뭐 자유민으로 살았나요? 아니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노예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노예, 사람의 노예, 사단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그때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온통 여러분 저주받은 곳,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었던 그러한 곳. 땅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실 때 땅은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명이 나오기가 힘든 땅, 잉태되기가 힘든 땅, 겨우겨우 땅을 파야지만, 겨우겨우 땅을 갈아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 그리고 그 땅에다가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 땅에 있는 가시덤불이며 엉겅퀴며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뽑아내야지만 겨우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며 땅이며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있어서 그곳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는 찾을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곳, 거기가 바로 애굽 땅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땅에 살고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침내 그들이 자유된 자로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났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끌어내신 것 아닙니까? 마침내 그들이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의 아버지셔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 그 약속을 이제는 이루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는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인가? 11절 여러분 12절 이어서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장차 들어갈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거하시는 땅.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땅은요, 사람의 힘,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사는 땅이 아니고, 한마디로 그 땅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사람의 어떤 그런 열심, 사람의 공로,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거하는 땅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죠? 우리 주님은 당신을 이끌어서 참 포도나무 되신다 말씀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서 너희는 그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농부시라는 거예요. 농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부는 땅을 알죠. 땅에 뭘 심어야 될지를 아시죠? 농부는 여러분 사시사철 그 때마다, 계절마다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가뭄이 들고 이런저런 것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잠시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여기서 이 제거를 한다라는 말은 잘라내 버리시고 이걸 없앤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도우시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버팀목을 대어 주시고 땅바닥에 깔려있는 그 가지를 버팀목을 대어서 들어주셔가지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보시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어떻게 하시느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그 가지 중에 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근데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셔요. 깨끗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가지 열매가 잘 맺히도록 장가지들을 이렇게 솎아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열매들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솎아내 줘야지 열매가 더 잘 자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알이, 포도 송이가 더 굵어지고
더 튼튼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 포도나무 그 가지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가지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인 내가 무슨 뭐 부목을 바치고 가지인 내가 뭐 나를 깨끗하게 하고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 대신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살았던 그 애굽 땅과 우리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들어가실 그 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더라는 거죠.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내 심령 땅에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될까요? 열심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일을 할 것인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두 유형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 보여주시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14절 말씀을 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돌봐주시는 그 땅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비가 조금만 안 와도 농작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너무 많이 와도 또 농작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할 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청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대충 듣고 끝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청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깨달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방법을 아시고 길을 아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역사하심을 알고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청종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청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종을 하려면은 적어도 뭐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라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는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청종이라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 나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네? 뭐 그냥 시시콜콜한 말, 시시콜랑한 말들, 네? 무슨 잡다한 소리들, 가십거리들, 뭐 이런 데 여러분 귀를 기울여 가지고 막 귀를 쫑긋 세워 가지고 들으려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 농담이나 장난처럼 하는 말들 들어서 뭐 하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청종을 한다라는 것은 그 말이 그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안 놓치려고 애쓴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 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여기에 여러분 내게 유익이 되는지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청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보셔요. 청종을 우리가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청종을 한다라는 말은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늘 구하고 늘 찾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청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듣고 끝내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될 때 여러분 청종이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마치 세상의 말들처럼 사람의 말인 것처럼 듣고 흘릴 수도 있고요.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듣고 간과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열심히 여러분 땅을 막 꽃갱이로 땅을 경작하고 막 갈고 파헤치고 일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 땅이 뭔 땅입니까? 아담에게 여러분 그 땅을 경작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은 진짜 땅이 아니죠. 그 땅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지 않습니까? 심령을 경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을 갈아엎어서 우리 안에 생명과 반대되는 것들, 살리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 대적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솎아내고 걷어내고 처리해서 그 땅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그 땅에다가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가 제대로 심어져서 제대로 싹을 틔우고 자랄 수가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땅을 갈아엎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물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그 떼약볕에 그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그 추위에 그 한밤중에 그 강한 그 추위에 여러분 그 농작물들이 얼어 죽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불기둥을 또 세워주시는 일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심령 땅을 날마다 말씀으로 갈아엎는 일, 새롭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어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배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풍성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 먹고 배부르다라는 것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을, 그 심령 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그들은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되거든요.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그 땅,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오래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청종을 하고 그 말씀 청종한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짐을 믿으시고 믿는 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